11월 16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기상 14장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머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부대에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래서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교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제대로 통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장면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14장에 들어오면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더 뚜렷하게 나타내 주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울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는 왕위가 이어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요나단의 모습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 젊은 병사에게 블레셋으로 건너가 공격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인을 말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우선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적진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그 징조를 보고 싸워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발견하고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으로 알고 공격해 들어가자라는 것이었죠. 요나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조를 보여주셨고 요나단은 젊은 병사와 함께 블레셋 군인들을 20명쯤 쳐 죽이면서 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가 다가온 것이죠. 자신들의 병사가 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으니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은 요나단과 젊은 병사 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했던 일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께서는 땅까지 흔드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블레셋 사람들을 휘감고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쳐 죽이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공포에 떨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시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자기들끼리 쳐 죽이며 결국 이 전쟁이 패배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여 들어가야 하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라고 아이야에게 말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이제 뭔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사울은 교회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또 다시 말합니다. 사울이 생각할 때 전쟁의 승리의 도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는 결국 하나의 도구,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이용거리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때 이제 그 요나단의 용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얄팍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질 것 같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던 사람들일까? 그런데 그들도 이제 돌이켜서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승리하고자 하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인 거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앞에서는 에브라임 산간지방으로 들어가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들, 질 것 같으니까 숨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 블레셋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블레셋을 쫓으며 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기의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또 사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려 했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제사도 그랬죠. 제사를 드려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던 사울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의 말에 순종했던 무기를 든 젊은 병사, 그들의 용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고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적들을 향해 나아가고 승리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수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많은 실력을 가졌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 조건이 충분하니까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긍정의 힘과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작고 힘이 없는 자이지만 별 볼일 없는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그 용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용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비드-19 상황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고 또 지혜롭게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또 속히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IT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